핵심을 뭐라고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그래서 거기에 참구라고 하는 건 화두를 참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사의 응구를 참한다 얘기죠. 조사의 응구를 참하는 자리에 참하는 건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범위다에 알을 품듯 이렇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60절의 주해입니다. 조사의 공화는 1700개나 됩니다. 개에게는 부처님 성품이 없다. 뜨랍토의 장나무, 삼석은, 만똥막대기와 같은 것들이다. 닭이 알을 품었다기보다는 온기를 끊임없이 지속시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화두를 챙겨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양이의 질을 잡듯 한다는 것은 마음먹고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자, 이런 게 이제 저는 뭐겠어요? 응념해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화두를 이제 끊임없이 챙겨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마치 뭐 같은 염불 할 때 염념상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생각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염념상속. 염념이 이게 염하는 거는 이게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은 요즘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불만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할 때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화두를 들 때 또 화두를 그냥 공안을 딱 잡아가지고 없이 그냥 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앞에 한번 이게 짚고 넘어가죠. 앞에 뭐 이렇게 나왔죠. 제일 앞에 개송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런 개송이 나왔습니다. 23편에 그 무엇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밝고 밝아 신령스러웠을지 생긴 적도 없고 뜬 적도 없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이말 말의 생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 이전 자리를 얘기해요. 그 주의를 할 때 그 무엇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성산스님하고 공의 둥근 동그라미 그리고 옛 어른의 개속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애 붙여 태어나기 전 빈 홍에 서린 기운 한 가지 모습 서가문에 붙인다 알지 못하니 가슴이 늘 이 도리를 어찌 전하랴. 자, 이렇게 했죠. 이게 말과 생각 이전 자리. 근데 말과 생각 이전 자리를 갖다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걸 하니까 주석을 다르니까 자 29페이지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나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사람 관계도 많은 차별이 있으니 여기 맞춰서 방편을 쓸 수도 있다 해놓고 법이라 이 법은 뭔가 하면 그거 무엇이고 나왔죠. 사람은 중생이다. 법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과 인연 따라 달라지는 수연의 뜻이 있고 사람이요 공부를 단순히 해치는 도로와 점자 닦아나갈 점수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글이나 말로 방편을 베풀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때 그 무엇의 내용이 뭡니까? 불변과 수연이죠. 그래서 거기에 27페이지 딱 보십시오. 19페이지 보십시오. 나왔습니다. 59에 보면 중간에 교의 뜻이란 불변과 수연, 도로, 점수의 앞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성법이란 한 생각 속에 일념 중에 말이죠. 불변, 수연, 성품과 항상 바탕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나 떠나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라도 오는 것이 아니다 했죠. 자, 여기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 무엇, 그 무엇이라 하는 게 뭐라는 법이라고 그랬고 법은 알고 보니까 불변과 수연이 있다 그래서 근데 불변과 수연은 뭡니까? 일념 중에 있어요. 일념 중. 자, 일념 중이 뭡니까? 내가 수행 중이잖아요. 수행하는 중에 일념 중이라고 하는 한 생각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 지금 그 무엇이라 하는 게 여기 뭔가 화두다. 화두.
그럼 화두를 다른 말로 하는 게 뭐라 법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화두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불변과 수연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화두는 일념 속에 있는 거야. 일념 속에 내가 수행하는 일념이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말과 생각 끝난 자리가 불변 수연이니까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딱 뒤돌아 가죠. 교와 선이 하나로 해통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서사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계획에는 부처님 성품이 없다. 뜰 앞에 잣나무 이랬을 때 그 일념 안에 뭐가 불변과 수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하더라도 불변과 수연이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면 그 무엇 화두로 가리고 있는 게 뭐냐 이기죠. 망념이잖아요. 그 망념을 벗겨내는 역할이 뭐냐면은 계획에는 부처님 성품이 없다 하는 거하고 들 앞에 잣나무 하는 이 조사의 응구가 조사의 응구가 이게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 구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활구가 있고 사구가 있고. 그럼 살아있는 거는 이 구의 기능을 다 하는 거죠. 이 기능이 있는 거죠. 구의 기능을 다 하는데 사구는 기능이 죽어버린 게 사구예요. 그러면 도대체 활구의 기능은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계획에 부처님 성품이 없다든지 하는 이것은 이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말과 생각을 걷어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걷어낸다. 그런데 말과 생각 이전 자리 불변과 수연의 마음 자리를 딱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때 볼관자 가나선하게 볼관이 들어간다. 그래 볼관이란 볼관은 발견의 관이라고 했죠. 확인되는 거죠. 딱. 이게 지금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지만 꼭 잣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뜰 앞에 소나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 방편이니까. 방편이니까. 네. 방편 역할은 뭔가 하면은 그 기능이 있습니다. 방편에는 기능이 없으면 그 방편은 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끝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활구입니다. 살아있는 구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말이죠. 이 구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죠. 계획에는 이 불성이 있느냐?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스님이 찾아가가지고 물어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불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왜 있다 했느냐면은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하긴 찾아오면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럼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오는 사람은 없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 것도 똑같이 상대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써요.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소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뜰 앞에 소나무다, 잣나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매체가 안 되잖아요. 조사가 서쪽에 올 뜻하고 뜰 앞에 잣나무하고서 매체가 안 되잖아요. 매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매체가 안 되는 것은 다 살아있는 구가 되는 거예요. 매체가 딱 이어지면 벌써 말길이 생기고 뜻의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절의 역할은 말과 생각을 끝나게 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던져 줌으로 해서 네. 상대의 말과 생각을 끊어줘 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게 대표적인 말들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과음을 지는 거, 하고 과음을 지는 거.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할 하는 소리에 마조선의 할 하는 소리에 백장 스님 기가 3일을 먹었다든가 3년을 먹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뭔가 말과 생각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칼 하는 소리에. 그런 거는 상대의 그 말과 생각을, 망상을 탁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그게. 자, 그 다음에, 굶지는 이가 밥을 생각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며, 어린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듯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간절히 화두를 참고하라는 것이다. 자,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데 그 간절한 마음, 진심이, 여기 진심이라고 씁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개출의 진심에서 나온다. 참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간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그 대상을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두와 말과 생각 끝난 그 자를 알았다면 그 자를 탁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걸 계속 지속시키려면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지속이 되는 거예요. 딱 붙들고 있다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간절한 마음. 이해는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얘기.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구하고자 하는 마음. 예,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럼 뭘 구하는 얘기죠? 법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법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리니까. 깨우치기 위해서요. 왜 깨우치려 하는데? 그 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괴롭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인 거죠. 얘기하죠. 맞아요. 어떻게 간절한 마음에 누가 있거든요. 이거 곤충주는 자기의 생사병을 윤회하는 의사는 생사 윤회하는 몸 곤충주입니다. 몸의 병은 곤충주인데 생사 윤회하는 것을 곤충줄 수 있는 건 뭐냐? 화두란 말이에요. 화두가 말과 생각의 이전 자력하는 생사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과 생각에 개입되어 있는 생사가 있는데 말과 생각을 개입할 수 없다 하는 어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는 거죠.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으면 변하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것이 뭔가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야. 그래서 그 법망경 보살 개품에도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색깔도 아니다. 인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생사가 없다. 불생이라고 하는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사를 고통을 끊어주기 때문에 간절하게 붙들고 있으라.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는 생사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얘기했죠. 중앙병원에 연락이 갔더니 아는 그 사람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누워서 탁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팍 일어나 제 손을 탁 잡는 거죠. 가족들 앉아있는. 왜 그 사람이 내 손을 잡느냐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 읽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 잡았던 것이죠. 간절한 마음. 의사는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자기가 벌써 죽는다 하는 알기 때문에. 벌써 3개월 못 넘긴다고 했으니까. 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는 그것도 딱 절미하고 딱 한마디로 해줬죠. 고사님, 내가 수행해보니까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는 놈인데 그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그래 얼굴 확 펴져. 죽음을 공표해서 내가 죽지 않는 놈이 있구나. 그만 하더라도 벌써 믿음이 가니까 죽음 공포에서 벗어나. 얼굴이 굳었다 얼굴 펴지는 거예요. 한마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도락하는 건 말과 생각 떠난 자작하는 거는
생사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말을 붙이고 생각을 붙일 수 있는 건 변하는 존재입니다. 생긴 건 없어지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 붙드는 게 뭐냐? 응념이 하는 거예요. 이 응념. 간절히. 예. 응념이 뭔가 붙들은 마음이에요. 간절히. 이게 다른 마음은 불만이에요. 예. 대스님이 이야기했듯이 잊어버리지 말아요. 공안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돗개가 도둑을 탁 물어서 놓지 않듯이 화두를 딱 붙들면 왜? 이것이 나의 생사를 없애줄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굶진 네가 밥을 생각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 다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간절히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다. 억지로 만든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니 참선에서 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 확실하게 깨닫다는 것은 옳지 않는 소리다. 간절한 마음. 그냥 이런 거는 이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전제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무엇이라 하는 이거는 화두다. 그죠? 됐죠? 그 무슨 화두인데 이놈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다. 그러면 이 말과 생각이 떠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생이죠. 예.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괴로움이 없다. 고가 없다는 거예요. 고에 대한 철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철견. 철저한 철견.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괴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생사고에서 생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자, 생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이 뭘 붙들고? 화두를 붙들고 있습니다. 붙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응념이라는 것이에요. 응념. 왜?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말과 생각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생사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해야 돼요. 네. 괴롭다 하는 게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짜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행할 수가 없죠. 수행이 못합니다. 재벌집은 그만두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고통이 뭔지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것이 반복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사경도 해배보고 막 생활 거의 찌들어가지고 인상이 찡그러지고 이런 걸 경험하지. 갈등이 막 찌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랬을 때 장사도 안 돼 보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맞아요. 근데 이 벗어나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약으로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술로서 벗어나려고 그러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벗어나려고 그러죠. 얘기하자면.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벗어나려고 그러죠. 미국 사회는 마약이 때문에 천천히. 그렇죠. 마약 가지고 벗어나려고 그러죠. 한국 들었는데 미국은 마약이 일반화됐다는. 우리나라도 마약에 찌든 사람 많이 있어요. 요번에 보니까 이 마약 사범이 한국 사람 마약 사범이 저기 중국에 응유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이 한 2명이 체험당한 거예요. 마약 때문에. 예, 마약 때문에. 체험당한 사람이 있대잖아. 10년 전에 체험당한 사람이 있죠.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 법인데. 그 나라 법인데 그러더라도 외교를 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뭘 받게 해야 되는데 국가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중국보다 그게 못하잖아요. 그게 무능하다고 정부가.
아니 정부가 무능한가 우리 자체가 중국하고 대결하기에는 아직은 멀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힘이 세면은 중국 예. 갖다 바치죠. 예? 그럼요. 예? 힘이 세면 되는데 약한 거예요. 도로 이제 조선시대처럼 되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막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사성계 고지멸도 사성계 고락하는 성스러운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괴로움이 8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크게는 3가지, 세 종류의 성품이 고락하는 괴로움 성품, 일반적인 감각적으로 오는 괴로움,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을 때 오는 괴로움이에요. 두 번째 괴로움은 뭔가 개고성이라는 거예요. 개라가는 무너질 개자에서 오는 고의 성품이 있어요. 모두 밖에 가면서 막 괴로움을 하는 거예요. 밖에 가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뭐 장사를 사업을 하려고 이러면 아내가 막 말리죠. 안 된다고. 왜?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남편이 놔두고 사업을 한다면 망할 수도 있거든. 아내는 괴로운 거야. 그럼 자식들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거 바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세 번째 괴로움은 뭔가 하면은 형성된 것에 대한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은 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모든 몸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늙고 병든 온다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어떤 사업체 가지고 잘 나간다고 이 사업이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못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그걸 행보성이라고 해요. 형성된 것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성품이 있어요. 모든 형성되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이건희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볼 때는. 네. 발걸음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조금 꽤 나은데 그냥. 그럼. 근데 이제 끝이네 그 말이야. 그거 같은 걸 얘기합니다. 유병원이 봐. 네. 그거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죽는 모습이 크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도 형성된 것도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건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건 무지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는 이론은 진짜 알지만 절대 못 느껴. 암만 옆에서 귀에 떠들어도 자기가 안 겪어봤으니까. 나는 항상 젊고 잘생길 줄 알죠. 그렇죠. 50 넘어가고 60 돼봐야 옛말에 60 넘어가야 철든단 말이 맞아요. 철들자 망령. 난 나이 30일 때 알았어. 아이고 그래서 이게 70이 넘어서 느껴. 간절하다고 하는 건 간절함은 어디서 오느냐? 괴로움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은 반쪽짜리 간절함입니다. 반쪽짜리. 온쪽의 간절함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의 괴로움을 자각해야 돼요. 자기 괴로움만이 아니고 중생의 괴로움까지 자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온쪽짜리 괴로움이에요. 그랬을 때 온쪽짜리 간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승. 예, 그게 됐습니다. 예, 나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을 자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생사가 없는 화두를 붙들고 실험을 하는 중 그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치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 그렇지만 스님 깨친다고 해서 중생들의 괴로움이 구제되지는 않아요. 스스로 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도와주네. 네, 스스로는 되기 참 힘들고요. 네.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깨달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걸 외연이라고 해요. 선지식은 외연입니다. 바깥연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가지고 이걸 정인불성이라고 해요. 바른 원인으로서의 불성을 바를 정자. 예, 불성이 정인입니다. 바른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의 외형과 나에게 정인이 서로 만나야 돼요. 그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이 만났을 때 보리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대승기심을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인문학하고 서로 비추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깨달음 그렇고 괴로움에서 이걸 문학을 했을 때 상대한테도 제가 비춰지는 거잖아요. 큰 스승님의 모습이 제가 제자들한테 어떤 강의자 주고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어찌됐든 저부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저 자신에 대한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소극적인 생각인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괴로움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다른 사람도 괴롭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리심의 내용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내가 없애주겠다 하는 열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위원은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은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라. 근데 그 어떤 그 발화점은 그 보리심의 발화점은 제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화점은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근데 자기로부터 발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적인 생각인가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별 괴로운 게 행복하게 잘 살아. 주변에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 그러면서 자가 나도 반드시 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자각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가 그런 거예요. 생로병사로 나도 저렇게 생로병사 나도 늙고 병들어 죽음이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자각하는 데서 출가를 하게. 그럼 출가하면서 나만이 괴로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생사에 벗어나는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게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9페이지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정말 그러고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 계셨으니까는 깨달으셨지 한국에 계셨으면 그렇게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기는 괴로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여자를 사람도 아니게 취급해서 막 죽이지. 또 늙고 죽는 것도 정말 비참한 거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안타까운 것이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 네. 보면 여자들이 막 그냥. 인권적인 문제는 너무 천민 대접받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가 딸을 죽이냐는 거.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 아버지가 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자 같이. 식구들이 네. 오빠가 자기 동생을 죽여 네. 그래요. 네. 근데 처벌 안 한대요. 네, 명예살인이에요. 네. 그런데 여자 인권이 문제되잖아요. 네. 그 부처님 얘기 파사이 왕이 부처님 대담하다가 저게 이제 왕궁에서 뭘 열었다는 왕비께서 공주를 생산하셨습니다 이러니까 한술 푹 쉬고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이러니까 부처님 딱 한마디 하잖아요. 당신도 어머니부터 여자로부터 태어났다. 남자는 평등한 것이다. 이슬람에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남녀 불평등에는 화두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두를 깨친다는 것은 말과 생각이 없는 그 자를 깨친다 하는 것은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행을 원래 이제 보면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화두를 공부하기 위해서 네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유식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를 확실히 알고 두 번째는 불성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야 사상을 알아서 지혜로서 번뇌를 끊어낸다. 그래서 이 불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진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의 세계, 화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두를 알 수가 있는. 화두라 하는 그 안에는 이 네 가지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로. 예. 반은 지혜입니다. 자, 참선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후대에 가면은 대종부 스님은 이렇게 했어요.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모두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화두에 눈이 떨어지듯이 사라지리라. 그러면 화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번뇌를 없애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번뇌를 없애는 것은
경전에서 말하는 공성에 해당합니다. 공성은 상을 없앤다. 번뇌 망상을 다 없애는 게 바로 공성이에요. 그래서 공에다가 초점 맞추고 있으면 번뇌 망상이 다 공해져 버립니다. 이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 화두의 다른 이름이 불성이고 화두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다만 공성이라든 불성이라는 것은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바꿔서 화두라는 말을 씁니다.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말과 생각 이전의 자리에 늘 이렇게 탁 응념대가 머물고 있다면 번뇌 망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번뇌 망상이 일어났다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있고. 여기 좀 더 뭐가 필요하냐? 더 정확하게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 후대에 내려가면은 참새는 제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게 누구냐? 고봉종밀 아니 고봉선사가 아니에요. 고봉선사가 탁 나타나면서 출연하면서 선녀에서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 첫 번째 믿음이다. 두 번째 의심하는 것. 세 번째 발심하는 겁니다. 발심 내용은 뭔가 부처도 장부인데 부처가 장부인데 부처가 나와 똑같은 장부인데 부처는 깨닫고 나는 왜 못 깨달은 얘기야. 나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이제 마음을 내면 이 발심하는 걸 얘기하거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계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거.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참선 공부는 모름지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니 첫째는 큰 믿음이고 대신근이라고 있습니다. 대신근은 뭔가 하면 큰 믿음의 뿌리 이야기예요. 큰 믿음의 뿌리. 둘째는 큰 분심이며 분심이라 분한 마음. 분한 마음은 뭐냐? 아이 부처도 나도 같은 사람인데 부처는 깨닫고 나는 왜 못 깨닫는데 나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그 분한 마음을 일으키라 이거죠. 세 번째는 대의정이다 이거죠. 의정, 정한 뜻정자도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 감정이죠. 얘기하죠. 의심이라 하는 감정을 갖고 크게 의심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셋째는 큰 의심이다 했어.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달이 부러진 산발이 쏙과 같았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왜? 대종거 선사는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럼 누가 했어요? 고봉 선사. 고봉 선사. 대종거 선사는 그렇게 했어요. 화두를 불망하 잊어버리지 말아라. 모든 번뇌 망상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이렇게만 했다. 그거 같은 말 아닙니까? 믿음 있어야 돼요. 아니 이제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냐?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의심하는 게 없잖아요. 의심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여성사는 이 세 가지를 얘기 안 했거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산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열심히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지. 내 말은. 안 돼. 아 이렇게 중생이가. 대여성사는 그렇게 안 해도 깨달은 그 밑에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예. 이 또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안 해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요건을 갖추면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만우 같은 중생은 이 세 가지라도 갖춰야 돼.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수산 스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가 되는 일에 믿음이 근본이다. 영가 스님이 말했다. 도 닦는 사람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맞죠. 몽산 스님이 말했다. 참선한 사람이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병이다. 크게 의심하는데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 자,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고, 영가스님이 말하는 뜻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건 분신이란 얘기죠. 뜻을 세우면, 부처도 깨달으면 내가 왜 못 깨닫겠냐,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의심이 관계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 부처되는 일은 믿음이 근본이다, 이랬는데, 불교에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느냐? 믿음. 이제 믿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사람 인변이 말씀은 자예요. 성인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경험적인 건 아닙니다. 뭡니까? 추상적인 거죠. 믿음은 추상이에요. 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내가 확인되면 믿음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경험해버렸으니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말씀이니까 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부처니까 나를 믿으라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경전에.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법문을 듣는다. 두 번째, 법을 사유한다. 세 번째, 법을 닦는다. 이걸 갖다가 들을 문, 생각할 사, 닦을 수, 문사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사수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자, 이 법이라 하는 건 뭡니까? 화두죠. 예. 성가기감에서 법을 뭐라 하면 화두로 믿다. 그는 화두에 대해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화두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말과 생각이 끝난다 하는 건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하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고 생사가 없는 자리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다. 그때 법문을 들었을 때.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에게 믿으라 하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도대체 법문도 해주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한다? 그런 수는 엉터리다 이게야. 부처님 법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는데. 그런데 우선 믿고 보자 해가지고 가서 믿고 기도한다? 그런 걸 미신이라 그럽니다. 미신. 위협할 미자죠. 영신 가까이. 그래서 미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예. 모르고 믿는다 이게야. 그래서 절대로 법문이 없는 데 가서 기도하지 말아요. 그럼 미신에 빠진다. 잘못하면 광신도가 됩니다. 광신이 됩니다. 미친 광자, 광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냥 불교에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해가 됐을 때, 아, 믿음이 가는,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그래서 집에 와서 곰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유한다. 분석을 계속 사유하니까, 진짜 맞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죠? 하면 이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서 사로 가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사유하면서 믿음이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지혜에서 온다. 내가 법문을 듣고, 아, 그래, 맞아. 하고 내가 이해가 오면 그 이해가 뭐라?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법을 사유해가지고 아 그렇네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법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오는 걸 지혜라고 해요. 이런 지혜에 의해 가지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서 세 종류. 첫째, 교화를 받는다. 아, 본문을 듣고, 예, 여기서 교화를 받는다 하는 건 본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때가 인생은 헛살았구나. 모든 존재가 이랬구나. 이렇게 이제 교화를 받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예,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정. 어떤 열정? 한 가지 더 알려는 열정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거는 이 사유한가와 관련입니다. 사유해가면 막, 어디가 도서관을 찾아다니고, 다른 것도 막 묻고, 자기 생각하는 걸 또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 내용을, 법에 대해서 막, 이제, 깊어지 가는 거죠. 열정이죠. 세 번째, 탁 하면, 확신이 옵니다. 아, 진짜 맞다. 확신. 확신이 올 때, 이 확신이 뭔가 하면은, 바로, 부채의 경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화를 받을 때 믿음이나 열정이 일어난 믿음이 약해요. 확신으로 믿음. 이 믿음이 어디 가느냐? 바로 불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은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해서 오는 지혜의 근거가 있을 땐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근거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 멀리 법을 닦는다. 법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내가 듣고 사유한 근거에서 지혜로서 수행해요. 그래서 뭘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한다? 못 깨닫습니다. 요새는 어느 누구 말대로 법의 법문의 홍수고 책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책도 잘 골라가 봐야 되고 스님 너무 책이 많으니까 스님들보다 책을 다 펴내니까요. 인해 없이 법문도 다 하니까 법문하고 책을 요새는 잘 골라가지고 잘 듣고 잘 살아. 그걸 잘 고를 수 있으면 걱정 안 하지. 재성 인연 이미 벌써 그거는 알고 있다는 얘기야. 재성 인연이 있어야 실무로. 그래, 어쨌든, 이렇게 했어. 내가 듣고 사유한 지혜에 의해서 사실이 그래요. 그런 지혜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수행은 알고 하는 것이 모르고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 다음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그냥 업어치기를 넣든지 똥똥 쓰기 그냥 쳐넣어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단 옆치기. 예. 이단 넣치기를 차버려야 돼. 그래 정신을 차리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수행을 해요. 내가 수행한다 하는 벌써 지혜가 생겼다고. 내가 법을 듣고 법을 사유한 지혜에 의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옆에서 지도해주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른 법을 배워야 우리도 옳은 수행을 하는데 실제 현실은 안 그렇죠. 그래서 네, 지혜가 생길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타고 이제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이라 하는 여기서 뭐 부처가 되는 일이 믿음이 근본이다 하는 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부처가 되는 일은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거 바꿔야 된다. 미안한 일이지만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가 되는 일은 믿음이 근본이다 이랬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예.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중생의 생사 고통을 없애는 데 있어서 믿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해요. 중생 고통이 우선이지 부처되는 게 우선 아닙니다. 부처되려고 하는 것은 중생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되려는 것이죠. 예. 목적은 생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부처가 필요했던 것이죠. 모든 이가 다 생사에서 벗어나 있다면 부처가 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되는 일에 믿음이 근본이다 하는 게 아니고 생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근본이다. 예. 그래 바꾸자 이거죠.
저 같으면 그래 바꾸겠다. 동감합니다. 네. 아무도 할 줄 몰라. 맞아요. 동감한 노래야지. 네. 근데 그래서 불교는 말이에요. 자, 불교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시, 알아야 된다. 알 해자가 옵니다. 알아야 지혜를 된다. 끊는다. 예, 내가 알면은 믿어야 된다. 더 크지. 믿음과 알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영가 스님 이야기 나왔는데, 예, 영면 연수성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 미신이요.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탁상공론이 지나지 않는다. 그때도 탁상공론이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때 이거지.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알았으면은 내가 실천해. 실천을 하게 되면 내가 깨달음 얻는다. 예, 신해행정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어디 되느냐. 신의 행지. 자, 뭘 믿느냐? 증명을 듭니다. 가르침을 믿는다. 교. 뭘 이해하느냐? 법을 믿는. 이치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실천 행을 하는 건 똑같이 행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온다. 이걸 갖다가 교리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와 리를 갖다가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느냐? 경이라고 합니다. 경하는 거는 알아야 할 대상이다. 아, 거울경자를 써요? 아닙니다. 경계경자. 경계경. 대상 대장, 대상 경자입니다. 경계할 때 경자입니다. 그때부터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 경행과라고 딱 제소를 나눕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고 원책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맞는 얘기. 그러니까 불교의 신을 매개하는 종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끝나고. 왜? 증명할 방법이 도리가 없어요. 얘기하세요. 11조 잘 되면 되니까.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뜻을 세운다 하는 건 중요해요. 분심을 일으키는 게 뜻을 세우는 거예요. 왜 보를 닦는 사람이 먼저 뜻을 세워야 돼? 왜 뜻을 세워야 되느냐?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가르침을 믿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생사의 해탈을 벗어나겠다 하는 강력한 뜻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는 보리심을 바라야 된다. 도를 닦는 사람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은 도를 닦는 사람은 먼저 보리심을 바라야 된다.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중생의 고통을 부재하려고 합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 이게 뜻을 해요. 이게 사원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몽산스님이 참선하는 사람이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병이다. 크게 의심하는 데서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 했어요. 자, 이때 의심이라 하는 말, 화두를 의심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심이라 하는 말의 그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개봉박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나오면 후회하겠네. 이때 의심이라 하는 문제를 또 이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나오면 큰일 나겠다. 네. 꼭 나와야 되는 예, 거야? 꼭 나오지. 의심이나 말할 때. 의죠. 그럼 문사수에 의한 신심성불이네요. 문사수가 전제가 돼야 되네요. 그럼요. 신심성불도 맹목적인 신심성불이 아니라 문사수가 항상 전제가 되고. 그럼요. 문사수가 대대를 치면은 여기는 문에 속하죠. 교는 문에 속하고 이는 사에 속합니다. 그죠? 그 다음 행은 수에 속하죠. 수는 반드시 결과가 오는 거죠. 이 문사수를 늘어뜨리면 교리행과 신의 행정이 됩니다. 문사수가. 이렇게 배대가 딱 되게 되어 있어요. 불교는 이렇게 체계가 딱 써 있어요. 이렇게. 한심이라고 그런 거 예? 한심 저는 불교 처음에 철학적으로 접근
접근해서 이해가 안 가면 진짜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교회를 그래서 안 가던데. 예. 근데 이거 막 수행하면서 같이 하니까 진짜 막 신신 나고 한신 나고 막 절절해지고 막 감사하고. 그렇지. 그래서 예, 행복에 살았으면 그는 저 간절함이 안 나왔을 그래서 건데. 바닥까지 갔어요. 예. 그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간절함이 생긴다.